어찌 그리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그죠?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깊이한 넓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살아갈 때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땅 속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감사함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삶 속에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의 삶에 영육간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철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언제 제가 철들까? 아이들이 자랄 때 언제 철이 들까요? 보통 게 철들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책임을 알 때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책임, 맡겨진 책임, 삶의 책임, 부모의 책임, 자녀의 책임을 깨달을 때, 그 책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철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렇게 삶을 쉽게 못 살죠. 책임을 깨닫는 순간 뭘 배우냐면 인생이 녹록치 않음을 압니다. 만만치 않아요. 우리 아까 여기 애를 유아세례 했잖아요. 그죠? 난리 막 하잖아요. 2부 때도 이제 유아세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나눴어요. 그래야 2부 때도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예배 가운데 세례와 이걸 교회 공동체가 하는 거니까 같이 봐야 되니까. 물론 1부와 2부는 분위기가 확 달라요. 2부 때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는 벌써 아이들을 보는 눈에 뭐랄까요,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대부분이 키워봤고, 그러니까 애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벌써 이렇게 귀엽고 그래요. 벌써 여유가 있어요. 1부 예배는 대체로 그래요. 2부 예배는 어떤 표정이냐? 저러니까 내가 결혼 안 해. 이런 표정.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이런 표정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갖고 이게 1부 때는 뭐 사랑과 은혜가 그런 것 같은데 2부 쪽으로 가면 이게 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분위기가. 왜 그럴까요? 왜 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같고, 난 저러니까 안 해. 난 저러니까 애 못 키워. 이렇게 얘기해. 이게 굉장히 눈이 확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쉽지 않은 걸 보니까 진짜. 부모가 쩔쩔매는 걸 보니까. 아까도 얼마나 애가 우니까 유아세례 받는데 아빠가 막 엄마가 쩔쩔매요, 쩔쩔. 왜냐하면 이 쩔쩔매는 집에과 다르게 예배지, 목사님 계시지, 유아세례 받지, 함부로 혼내지도 못하지. 달래자니 보통 때는 왔다 갔다 좋은 거 보여주고 관심 끌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와서 여기 만지면 안 되잖아요. 꽃 예쁘지 끌고 오면 안 되니까 이 제한적 상황 속에서 얘가 부모도 쩔쩔매고 애는 또 뭐 그냥 더 불편하지. 애도 애 입장에서는 이거 왜 배란간 나를
걔가 유아세를 뭘 알겠어요. 붙잡아 매고 왜 이 짓을 하는 거야. 애는 그러니까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렵죠. 실제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 딱 들어가면 뭐라는데 벌써 이거 시작했구나. 그렇잖아요. 시작됐잖아요. 걔 인생 속에 이제 편함이. 학생들 보면서 걔네는 힘들대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때가 편한 거야 그러잖아요. 왜요? 갈수록 책임의 무게가 크니까. 왜 부모님들의 마음이 쉽지 않을까요? 아이가 알아서 잘 인생을 살아준다는 걸 다 알고 얘 인생이 안다면 부모 마음이 왜 편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녹록지 않고 이 아이가 이래도 살다가 이 다음엔 어떻게 살까? 이런 거잖아요. 결국 책임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고 내가 살아가는 짐이라는 걸 제대로 알기 시작할 때 사람은 그때부터 뭐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한번 어른 목사님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남국 목사는 가장 살아가면서 힘든 게 뭐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책임입니다. 저는 이 책임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가끔 내가 쉬고 싶을 때 여보, 난 교회 오면 담임 목사야. 들로세 가면 대표야. 마커스는 지도 목사야.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어디 가나 다 내가 책임지고 생각할 일이 있지. 그건 어디 가나 내가 그거를 해야 되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지. 내가 기대고 나에게 여유를 주고 나에게 준 사람이 없어. 우리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어. 그때 무거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있는 그 싸움. 그러나 울린다고 끝나나요? 다시 돌아올 때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삶의 자리는 그걸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무게, 그 책임이라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하람이 하준이 키울 때 뭘 갖춘 줄 아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걸 할 때 와서 애들이 막 하잖아요. 막 급하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 방법을 갖고 오잖아요. 저는 어떤 문제가 크게 터질수록 입술과 감정과 머리가 따로 놀아요. 입술은 이렇게 말하죠. 에이씨,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감정도 짜증도 나죠. 그런데 그와 더 무서운 거는 제 머리가 팽팽팽 돌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청년 때 원망하고 있더니 인생이 더 안 좋더라고요. 감정에 빠졌더니 인생이 꼬이더라고요. 제가 배운 건 한 가지예요. 뭔가 방법을 찾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배웠기 때문에 머리는 계속 돌아요. 그래서 하람이 아주지가 뭔가를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물어요. 이게 다야? 아빠 이게 이게 해결책이야? 안 되면 무슨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아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될 수 있어. 안 되면 적어도 나한테 문제를 갖고 올 때는 3가지 이상 가져와야지. 아빠가 살아봤더니 1가지 갖고 안 되더라. 아빠는 어떤 문제가 터질 때 방향을 3가지 정도 문제를 최소한 가져온다. 이거. 그것도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다. 1가지 갖고 안 돼. 인생을 살아봐. 얼마나 복잡한 줄 알아? 그렇게 단순하게 네 머리대로 되는 줄 알아? 배운 건 1가지야. 감정에 빠지지 마. 감정에 빠지지 마. 뭘 지금 해야 될까 하고 하는 싸움을 해. 이게 철든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예요? 감정에 빠지잖아요. 못 봤어요 지금요? 이 아이한테 우리가 돌을 던지지 않고 혼내지 않아요. 왜? 아기잖아요. 나이가 20살이 되어서 그러면 안 되죠. 청년이 돼서는 그러면 안 되죠. 결혼하면 안 되죠. 부모가 되면 더 안 되죠. 맡겨진 자가 있는데. 제널드 L. 시처 목사님 제가 예화 들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의 책을 쓴 분.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딸과 아내와 어머니가 동시에 3대가 죽어버린. 하루에 그냥 딸과 아내와 어머니 한 사람만 교통사고로 내가 운전하다 죽어도 우리가 가슴이 만만치 않은데 2년을 헤맸대잖아요. 2년을.
2년 동안 헤매는데 왜 그걸 회복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 아이들을 먹여야 되고 해야 되는 그 하나 때문에 그냥 삶을 책임지고 살아간 거예요. 살다 보니까 20년이 지나서 쓴 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쓰고 20년이 지나서 쓴 책이 하나님의 은혜를 20년 만에 써요. 20년이 지나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렇다면 20년을 책임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나만 끔찍하지 않아요. 나만 끔찍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나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을 죄를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은 다 벅차고 힘들어요. 그거를 그냥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신앙도 철이 들어야 되고 신앙도 좀 깊어져야 돼요. 깊어진다는 것은 신앙도 하나님 앞에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깊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부활의 아침을 가기 전 단계에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시킨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다른 데는 나오지 않지만 사복음서가 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 이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르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시작해요. 일단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그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전라도 광주 사람 누구 이것처럼 유대인들은 이것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표기법이에요. 이 아리마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상 1장 1절에 엘가나의 고향 라마다임 소빙의 같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지역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왔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를 숨긴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요거는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을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그 복음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이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여기 뭐냐면 부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내달라니까 내줘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관습에 따르면 사형수가 죽었을 때 그 친척들에게 시체를 내주는 예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현재 반역죄로 죽은 자예요. 쉽게 내주지 않아요. 이 반역죄로 죽은 자가 친척도 아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내라는 것을 총독에게 어떻게 만나고 총독을 어떻게 쉽게 주겠어요. 그렇죠? 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한 지혜에 있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 보세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경받는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면 부자에다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 사람은 권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 빌라도를 독대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마가복음은 요한은 두려워라고 말했지만 마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돌이라고 말해요. 당돌이. 이 당돌하게 말한 게 뭐냐? 무서워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만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서 당돌하게 무서워하지 않고 딱 말하냐면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고 빌라도는 줬어요.
그건 배짱이 있는 표현이잖아요. 요한복음과 완전히 상치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요한복음을 다시 돌아가서 이 두려워라는 것은 어떤 표기냐면 원문에는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원문은 두려워가 아니라 비밀스럽게라는 표현이에요.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는 유대인 안에서 비밀스럽게 제자임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가서 당당하게 한 거예요. 근데 비밀스럽게 했다는 건 어떤 뜻이냐? 왜라고 표현하지만 이런 표현을 가지면 돼요. 굳이 드러내지 않는. 제가 교통사고로 2주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6인용 이제 방에 있었지요. 6인용 방에 아주 오래전 일인데 있었어요. 같이 있는데 이제 연락을 거의 교인들이 안 했고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오지 마세요. 우리 안에도 오지 마. 왜냐하면 그 심한 교통사고도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어 물리치료 받아야 있어야 돼서 일단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저기 또 침대도 그 6인실이지만 구석지에 딱 좋은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딱 있어요. 거기 앉아서 일을 하면 노트북을 펴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누군지를 다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문을 열고 어떤 목사님이 들어와서 어떤 저쪽 분을 신방하고 딱 나갔어요. 딱 들어오는데 여기서 누가 들어가? 목사님 오셨네 그래요. 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환자가 어떻게 목사님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들은 들어오면 티가 나. 그 목사가 옆에서 지금 5일째 있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티가 안 나는구나. 목사님은 딱 들어오니까 딱 이 폼이 티가 난대. 나는 저 구석지에서 말도 안 하고 있고 내내 하면서 이렇게 숨어서 하고 있었으니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지. 우리 아내도 오지 마. 오면 나 목사랑 가는 순간 이상해져. 티가 안 난 목사. 그리고 목사를 하는 순간 나도 환자인데 환자가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나요? 한번 덕산 스파에 우리 목사님 자녀와 선교사들 자녀들 한번 놀러 가서 애들 한 15명이 있었는데 끌고 갔는데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다고 해서 조건을 달았잖아요. 가면 500원부터 1,500원 사이가 있는데 야 제일 비싼 거 안 돼? 그럼 사줘. 그럴게요. 오케이. 그러면 500원만 해도 그 당시에도 만 넘으니까 그러면 중간까지 이렇게 하고 딱 데려가서 살려는 순간 여기서 어떤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저를 안 보는 순간에 옆에 있는 어떤 똑똑한 놈이 저거 먹고 싶어요 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애들이 저여줘해서 배로 다 사주고 나서 풀장에 들어갔는데 지나가다가 누가 또 저한테 목사님 하는 순간에 목사처럼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부닥치면 내가 안 논다 안 놀아 쌍 하고 들어가서 쉬었잖아요. 그럴 때 굳이 내가 목사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드러낼 땐 드러내겠지만 굳이 내가 목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예수님 앞에 반대하고 이런 거를 알고 있는데 굳이 내가 거기서 나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이유, 그 싸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숨겨야 되나? 숨겨도 돼요. 술 먹으려고 숨긴 게 아니라 굳이 그걸로 직장에서 내가 일하러 가는 거니까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는 거죠. 또 드러날 때 아니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아서 비밀스럽게 예수를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돌아가신 거예요. 사복음 다른 공간복음은 아리마대 요셉만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한 사람을 더 써요. 그게 누구냐면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쯤 가져온지라. 100리트 34kg,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몰약은 우리가 아는 귀한 향료죠. 동방박사가 예수님 앞에 가져왔던 것. 침향은 건조제와 방치제로 시신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걸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니고데모 알죠? 요한복음 3장 잊어먹었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아마 이 니고데모 때문에 이 번역이 이렇게 두려워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는 니고데모는 두려워서 밤에 왔거든요, 실제로. 자, 3장 1절부터 5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왔을 때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쫙 전하는, 아직 영적인 것을 몰랐던, 두려워해서, 그러나 영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밤에 몰래 두려워서 찾아왔던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가 자, 한 곳, 요한복음 7장에 가면 48절부터 읽어줄게요. 47절부터.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라고 비난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이때 니고데모는 어쨌든 사람들이 비난했을 때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예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서서히, 처음에는 두려워서 느꼈지만 이 과정을 본다면 니고데모는 그 물어야 된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예수를 지켜봤을 것이고 예수를 따라갔을 것이고 예수의 비밀스러운 제자가 됐고 예수가 죽었을 때 이렇게 몰약과 침략을 가져온 사람인 거. 이 두 사람을 기록해요. 이 두 사람은 성경에 사도들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뛰어나게 달려갔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드러나지 않는 비밀스러운 제자였지만 이때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는 사람, 이때 여태까지 밤에 두려워왔던 니고데모는 믿음이 자랐는지 이때는 당당하게, 여러분 이 시대가 사실 굉장히 두려운 시대예요. 예수를 반역자로 죽인 거잖아요. 여기에 나를 드러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비밀스럽게 있던 사람이, 그러나 니고데모가 이때 그거를 가지고 왔다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사건인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랬어요. 자,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좀 있으면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 하루가 가고 해가 질므로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처럼 12시부터 자정이 아니라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그 다음 해 질 때가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해가 지면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그 다음 날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날이 있죠. 그날이 이때와 딱 날짜적으로 맞는 날이 됐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예정이 기가 막히죠. 유대인이 출애굽한 그때와 날짜가 돌아가고 있는데 딱 맞는 날이 이 날이었어요. 안식일이 되면 장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안식일이 되면 십자가를 빨리 내려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어떠냐면 양쪽에 달리고 몸이 내려가면 폐가 눌려서 숨이 막혀요. 빨리 죽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는 발 받침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보다 보면 이게 십자가 밑에 받침대가 있죠. 그 받침대에 달려서 숨을 쉬게 해줘요. 그 숨을 쉬게 하는 것이 예수에 대한 배려냐? 그렇지 않죠. 할딱 숨을 쉬면서 고통을 가장 오래 느끼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에는 하지 않는, 차라리 숨이 막히면 빨리 죽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을 다 느껴가면서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에는 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행하냐면 오늘 요한복음 19장 앞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자, 31절부터 37절 볼게요. 이날은 뭐라? 준비일이다. 안식일 준비하는 날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의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도 또 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확인사살한 거죠.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니 그 증언은 참이로다. 그 자기가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해서 스가랴서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걸로 일단 끝나요. 근데 앞에 이 말이 나와요. 32절 34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에 이르러는 그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왜 다리를 꺾을까요? 다리를 꺾으면 받침대에 다리를 대고 숨을 할딱할딱 쉬고 있잖아요. 근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툭 떨어지죠. 그래서 폐에 눌려 빨리 죽는 거예요. 다음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시체를 달아낼 수 없으니까 빨리 내려야 되니까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고. 근데 예수도 다리를 꺾으러 왔더니 예수님은 죽어 있었어요. 물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고통 속에 체력이 완전히 없는 것도 있었겠지만 성경에 응하려고. 왜? 6월절의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에 6월절의 어린 양은. 그러면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말한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돼요? 뼈가 꺾이지 않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앞에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하나 다시 볼게요. 마가복음 볼게요. 자, 마가복음 아까 말한 그 43절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 은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빌라도가 예수께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알아본 후에 내줘요. 이해가 되시죠? 벌써 죽어? 십자가형이 달린 그러면 아닌데? 묻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의 시신을 묻을 시간은 몇 시예요? 만약 해가 오후 6시나 7시에 진다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빌라도를 만나서 시신을 달라고 그러고 거기까지 가서 시신을 인수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더 나아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가요. 자, 마태복음 보세요. 27장 57절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었을 때 그도 예수의 제자. 자, 어떤 때? 저물었을 때.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해가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식이 시작돼요. 그럼 못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은 굉장하게 촉박한 거예요. 굉장히 촉박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한 줄 아세요? 미리 정했어요. 우리 아내가 알아요. 이게 좋겠지? 설교 제목 봤나요? 나올 때? 기억나세요? 그래도 할 건 해야지요. 처음에는 우리 아내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너무 반말 같아.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스타일이 좀 이상해. 우리한테 물었더니 해야지요. 그래 존댓말 그래 해야지요. 그게 좋겠다. 이왕이면 존댓말 하는 게 좋겠다. 해야지보단 해서 했어요. 지난주에 벌써 결정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그래도 할 건 해야지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우리 김성원 목사가 은혜를 받아서 부활 그 이유를 설교하더라고요. 그러면 설교가 이어지잖아요. 부활 그 이유 그래도 할 건 해야지요. 그러죠? 그러나 그대로 할 건 해야지요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라고 생각했던 상황입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다 환호했던 사건입니다. 화요일만 돼도 성전에 가서 논쟁하시면서 그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냈던 시절입니다. 수요일에 잠깐 쉬었습니다. 목요일날 올 때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날 붙잡혀 가서 돌아가려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준비되지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내가 목사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 어떤 장례식이 가장 당황스러운 줄 아세요? 벼랑간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나 식구가 밖에 나가서 벼랑간 돌아가실 때예요. 그때 가족들은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헷갈려하고 힘들어하고 자기들의 감정을 추스리기도 어려워요. 그때 그 장례식이 가장 어려워요. 다 난감한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가뜩이나 나갈 때 당연히 할 줄 알고, 여보 오늘 뭐 어떻게 하면 아주 자신 일해 잘해 나가, 그래서 가는 사람은 이게 가슴에 남아요. 저는 그런 감정 많이 들었어요.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줄 걸, 이런 말들. 그 사람은 오래 가는 거예요. 장례 치면서 정신이 없어. 이제 혼이 나가요. 혼이. 그것도 젊을 때. 그러면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목요일 나와서 섬기고 세족 시가고 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지 몰랐어요. 게스만의 동산 가서 난리가 났어요. 잡으러 와요. 베드로가 놀래서 칼을 들고 대시장 말고 제 종의 귀를 잘라버려요. 주님께도 고쳐요. 끌려가셔요. 그 끌려가는 게 곧 몇 시간 후에 죽으리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의 이적과 능력을 생각한다면.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혼이 나간 상태예요, 여러분.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당돌이란 말을 왜 썼을까요? 마가복음에. 이 사람은 공의원이에요. 유대인의 거를 치레하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자예요. 존경받았다는 굉장히 일을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신앙적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존경받을 정도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저건 죽는 거라 아는 순간부터 아리마대 요셉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도망가고 한탄할 시간이 없구나. 누군가는 저 시신을 거둬야 된다. 부활을 알았을까요? 부활을 몰랐죠. 부활할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도 예수의 제자예요. 비밀스럽게 어떻게 왔어요? 지금 와서 드러낸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예수가 살아있어야 드러낸 거지. 반역자로 죽었다면 지금부터는 보통 사람 같으면 더 비밀로 들어가야 돼요. 더 숨겨야 돼요.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아니면 지나가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아리마대 요셉은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할 일을 했어요. 내 스승에 대해 할 일을 했다고요. 적어도 자기가 믿었고 따라왔다는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과 장래에 대해서 지킬 걸 해줘야겠다는 책임을 가진 거예요. 여태까지 숨겨 있었는데 이때 당당하게 빌라도를 만나러 가요. 빌라도 놀랬겠죠. 시체를 달래요. 모든 사람이 알았겠죠. 예수의 제자인 줄을. 이제 어쩌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가장 난처할지 모르지만 그 3년 동안 따라갔던 제자도 도망갔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선한 선생님하고 찾았던, 선생님이라고 얘기했던 니고데모가, 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비난했을 때, 야, 우리 율법에는 그런 사람의 말도 듣지 않니? 나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래도 은근슬쩍 도왔던 그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을 가져왔다는 건 뭐예요? 침량이 있어야 장례 준비를 하거든요. 이 두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할 건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역사하지 않냐고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명한 땅에 가서 바쳐라. 모리아산 3일 길을 가요. 바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날 그 자리에서 바쳐도 돼요. 3일 길을 가래요. 3일 길을 가요. 밤에는 하늘의 별들이 보여요. 낮에는 수많은 모래가 보여요. 주께서 약속했어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래요. 주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가 근심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가요. 올라갈 때 이삭이 물어요. 아버님 이상해요. 양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오. 그리고 올라가요. 가차없이 빼요. 가차없이 행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하면서 준비된 양을 보여줘요. 모래산까지 그 문 앞까지 가고 돌아가면 준비된 양은 볼 수 없었어요. 올라가면서 왜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순종했는데 하고 칼을 뽑을 때 진짜 죽이란 말이에요? 한번 물어본 거 아니었어요? 했다면 그 양은 보이지 않았어요. 여호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될 자리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자리까지 갈 때는 아브라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누군가는 자기의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을 지고 할 건 하는 사람, 갈 걸 가는 사람, 그 자리까지 하는 사람이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맛보는 거지. 지가 하나님인가요? 지가 왕인가요? 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종처럼 다 수발 들고 해줘야 하나님 살아계세요라고 말하나요? 그게 어떻게 종된 태도예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배웠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 철딱서기 없는 애들이 부모가 와서 다 해줘야 되는 것. 부모의 사랑이 지극정성하지만 책임을 모르는 것. 오늘 이 시대는 책임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징징대요. 너무 징징대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다고 느낀 것 같아요.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제 그런 거. 오늘 우리 유아사람에서 우리 애들한테 부모한테 그랬잖아요. 종교적으로 하지 마라.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느끼며 뭐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의 여기서 읽어주는 이 선서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총회가 유아세례 받는 자에게 이 7가지의 선서를 물으라고 하는 그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 문답이 뭐예요? 아이와 함께 기도해라. 아이와 함께 기도해라. 애기 앞에 본을 보여라. 말씀을 같이 읽어라. 교회 기간에 맡기도 훈련시켜라. 이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종교일을 하지 말고 책임을 줄 줄 알아라. 신앙에 너는 이제 본을 보여야 된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남자들이 제일 나쁜 짓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가정에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는 표현은 십계명에 성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표현이에요. 남자가 바람 핀다는 표현을 써요. 그 하나를 해요. 왜요?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내를, 네 남편을 책임져라.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삶은 책임이에요. 힘들죠. 무거워요. 그런데 그 무거움을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도 너희를 책임지겠다. 나도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나한테 배워라. 함께 가는 법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기에 누군가는 정신 차리고 누군가는 장례를 준비하겠고 누군가는 이 장례람이 있어서 치명 34kg를 갖고 왔다서 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이 자리에 할 걸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새 아침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도 똑같아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아가는 누군가는 할 건 하는 신앙인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이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을 감정으로 배우지 마시고 주님, 내가 대단한 일을 못해도 나에게 맡겨진 것 할 건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피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도와주십시오.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계속해서 내 삶의 자리에 할 건 맡겨진 거를 할 건 하는 싸움하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